잘해야 오늘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많은 그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말씀도 많이 듣고 뭐 그랬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가서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그래서 시편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람이 어두워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냥 놔두고 오늘 저하고 그냥 만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나 이렇게 합시다.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참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이제 않고 제 간증으로 이제 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31번지 1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다녔을 때 기역, 니은, 디귿, 치읓, 시읒 여기까지 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구단은 알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저를 천재라고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잘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모님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낭독과 기억자 모른다는 부모님들 많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그래도 국어책을 잘 읽었어요. 하지를 못했지만 이 국어책을 부모님 앞에서 있을 때는 계속 큰 소리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반장이나 이런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전부 다 맡겨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반이 맞고 들어오면 누구나 막론하고 저는 거기 쫓아가서 걔들을 때리고 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싸움을 잘했어요.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때리면 제가 가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고 하여튼 진 일이 없어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그렇게 힘도 좀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몸매도 좀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중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저는 중학교 오면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고등국민학교, 그 당시 고등국민학교 학교 못 다닌 사람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고등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다니고 2학기 때 퇴근 맞아가지고 철공장 1년을 일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김일 선수가 막 한참 박치기로 유명했을 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을 몰려서 막 박수 치고 환영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무엇인가 하고 이제 갔더니 이 김일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이제 내세령을 하는데 막 박치기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떨어뜨리고 그래 내가 내세령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치기를 연습을 하고 싸움을 제가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세령 선수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체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역도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육체미를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코치 선생님 이렇게 만져보더니 너 역도를 해라는 거야. 그래서 역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김일 선수하고 지금 싸우기 위해서 여기 몸 단련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금메달만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오면 미스 코리아들이 막 내 앞에 줄줄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이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한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당시만 해도 못생겼기 때문에 좀 잘난 미인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 꿈에서 역도를 그냥 시작했어요. 그 전국체전 이제 하면서 이제 금메달도 따고 1년, 2년, 3년 동안에 이렇게 서울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이제 따면서 일반부로 이제 나와서 그 우리나라 아시아 역도에서 1인자 원신 선수가 있는데 항상 저는 2등만 해요. 그 양반은 집에서 매일 보약만 먹고 그냥 한약만 하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먹지 못하고 직장에 하면서 설렁탕 한 그릇만 사주면 그냥 그날 가서 뭐 심자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은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배님들이 이제 운동하는 거 보고 힘 있고 싸움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밥 사주고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 따라다니면서 예의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죠. 뭐 잠도 재워주고 뭐 또 뭐 일거리 없으면 그냥 체육관에서 이렇게 겨울에 자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좀 뭐랄까 힘들게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운동 이런 부분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시키고 뭐 저쪽 상대편 뭐 들고 다니면 전부 때리고 그 다 뺏어서 그냥 하수구에다 다 넣어버리고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 나이트클럽에 이제 영업부장으로 고3 때 영업부장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을지로 사가 풍전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을 제가 받습니다. 그 당시에 제 봉급이 그 당시에 내 직장 다녔을 때는 봉급이 얼마 있었냐면 3,000원 줬어요 한 달에. 그리고 또 일 잘한다 이거 뭐 6,000원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봉급 5만 원에 나이트클럽에서는 봉급 5만 원에다가 또 해결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많이 생겨요. 절반씩 그냥 나를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을 예산값 있다 그러면 5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엄청나. 그 당시 집값만 해도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큰 집들 이렇게 살 정도 있었는데 그런 돈이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랄까 그 깡패 속으로 그냥 들어간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너무 그냥 막 세계에서 그냥 미인들은 그냥 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춤추고 다 막 보니까 연예인들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많이 오고 막 스타들이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나이트클럽이 뭐 하루에 뭐 한 3,000명씩 이렇게 4,000명씩 돌아서 춤을 추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춤추는데 그거 보다 보면 새벽 4시 끝나요. 그 당시에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문을 12시에 되면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돼야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납치해가는 거, 뭐 남자들이 술 먹고 이제 하다가 같이 춤추다 보면 여자들이 이제 납치해가고 차 세워놓고 이제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담당이 그 여자들 보호하는 이 뭐랄까 보디가디. 그래서 남자들이 뭐 차 세우고 납치해가면 그냥 해가지고 그 남자 때려서 여자 해주고 또 여자가 급하면 또 집에까지 택시 잡아줘서 또 같이 타서 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허브토강이 저는 허브토강인지 몰랐어요. 밖에 있는데 부장님 큰일 났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허브토강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좋은 자리를 안 준다. 그 당시만 해도 가루는 이 테이블로 다 가트로는 테이블로 다 이렇게 했지만 가루는 긴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거기 자리를 줘가지고 이제 그 양주식에서 먹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저는 이제 거기 보안관이기 때문에 절대 오는 손님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입장에서 남들은 생활 때 뭐 깡패 데려다가 사람 때리고 이런다고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 손님을 때리다 보면 그 장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철두철미하게 그 사장님이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서 이제 보호하는 입장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술 먹고 행패 부르는 사람들은 여지 없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밖으로 끌고 와서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흡동한테 가서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밖에 나가서 좀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 내가 그때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키가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지금 키가 1m 60 조금 그 넘는데요. 그 당시에는 1m도 뭐 1m 60도 안 된 상이니까 적었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뭐 쪼까만 놈이라고 뭐 쪼까만 놈이 까분다고 이게 뭐 호우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 좀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뭐 아이나무에 친구들도 몇 명 있으니까 막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영업부장으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이렇게 딱 치고 저는 킥복싱을 했으니까 저는 발로만 제가 할게요. 당신은 권투를 했으니까 주먹으로 하시오. 권투는 사람이 얼마나 야마되겠어요. 나는 이 저 발로만 한다는데 손 안 쓰고. 그래 이 자식이 욕해. 지금 제가 욕을 못 해요. XX 그냥 나한테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딱 싸움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한 1000명 정도가 링을 만들어 버렸어요. 1000명 뭐 놀러 온 손님들이 그날 술값들 많이 뗐을 거예요. 술값들 많이 뗐다. 해서 싸움을 했는데 저도 몰라요. 그런데 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넘어졌다가 기절했다가 뭐 또 깨서 또 뭐 또 했다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친구들이 그 흡통에 이제 그 쓰러져 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싣고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도 수도경매사가 엄청나게 센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저는 안에 있는데 막 철탑문을 그냥 막 부숴가지고 이제 용팔이 찾아내라. 어디 갔냐? 그 저는 이제 여자 대기실에 가 있는데 지배인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 그냥 이 무대를 그냥 그 우리는 강대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무대잖아요. 그 나이트클럽은.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냐 지배인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우리 가야 되겠다고 어디를 갑니까? 일단은 경찰서를 가서 해결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럽시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냥 한 50명이 그냥 나를 붙들고 그냥 수정하고 포승줄하고 그냥 뒤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꽝꽝 묶어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경찰서로 가야 되는데 수도경비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바로 그냥 부대로 들어가가지고 부대에 들어가니까 마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냥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냥 침대 마구라로 그냥 막 나무를 그냥 때리고 그냥 막 그리고 볼펜 끼워서 그냥 막 돌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혼자 하질 않았다 이게. 수십 명이 때렸는데 그 사람들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증인들이 한 1000명이 와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그걸 알 건데 그쪽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 점검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되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붙여주라. 다시 마사지를 한번 붙여주라. 저도 숙부점이고 저도 싸움을 저도 잘합니다. 저 혼자 1대1로 싸웠습니다. 그 증인 1000명 정도가 있는데 구경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하고 1대1로 싸웠다는 것이 확인이 될 텐데 그걸 지금 공범을 몰아서 수십 명이 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 혼자는 허브토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반지가 셌거든요. 한 방 맞으면 뭐 다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반지가 셌기 때문에 누가 건들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허브토왕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요. 수중에서 이제 그 이튿날 하룻밤을 거기서 잤습니다. 자고 이제 뭐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면 뭐 몸도 못 치르고 나온다고 시인을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때린 일이 없습니다. 저 혼자 싸웠습니다. 그래? 그럼 이놈 그냥 가서 밥 먹이고 지하실로 데려가 그러더라고. 근데 군인들이 이제 12시 정도 되니까 나는 12시 되니까 군인들이 이제 밥 줄 서 가지고 밥을 먹는데 군인이 그래요. 밥 드십시오. 안 들면 골병 드시면 그거라도 골병 듭니다. 그러니까 밥을 드셔야 됩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밥이 넘어가요. 입이 그냥 뭐 다 붙어가지고 뭐 말라가지고 다 붙어 있는 상인데. 그래서 밥을 이제 줄 서가지고 밥을 타서 이제 국만 내가 이제 마시고 이제 놔두고 이제 올라갔어요. 갔더니 뒤로 돌아 뭐 옷을 다 이제 벗어라 해서 벗고 이제 뒤로 돌아 뭐 우양우 자행차 뒤 돌아 이렇게 하다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운동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그냥 칼로 쑤셔도 안 들어갈 정도 몸이 그렇게 단단했어요. 쇠붙이를 갖다가 때려도 뭐 웬만한 각구먹은 뒤에서 나를 때리면 각구먹이 다 분질려졌어요. 쇠붙이는 구부러지고 뭐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참 흡통하고 싸워서 이길만하다. 그리고 네가 여기 있다가 저녁 때 나가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우리 사장님이 뭐 정보부로 해가지고 뭐 군 뭐 보안대로 해서 청와도로 해서 막 이런 데다가 이제 연락이 군부분대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 술량사 사장님은 백이 굉장히 있잖아요.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만일 조금이라도 이미 저는 다 맞아버리고 뭐 했는데 뭐 때리면 뭐 기자들 데려다가 군인이 뭐 민간인 데려다가 사람 죽인다고 해가지고 신문을 뭐 기자 이것을 하겠다고 이제 아마 막 우리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르다 줘서 이제 우리 풍경호텔까지 이제 차로 뭐 이렇게 바르다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용파리가 이름이 이제 별명이 거기서 붙어버렸어요. 용파리, 돌아오는 용파리, 의리의 용파리. 막 이것이 이제 유흥업소로 이제 퍼져서 진짜 유흥업소에 이제 떴다 그러면 우리 그 업주 사장들이 이제 그 술상으로 그냥 차려서 그냥 뭐 양주 그냥 뭐 아가씨들 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둘르게 앉아서 먹고 돈이 어디가 있어요? 다 거기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세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선배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허브투강으로 이제 인해 가지고 이제 계엄령이 선포돼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산청교육대에 가서 뭐 아마 산청교육대에 갔다 오는 사람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가자마자 엄청나게 그냥 얻어맞고 뒤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머리 대고 가 그런데 그 구르마가 달렸는가 몰라도 그냥 가져요 땅바닥에. 그러니 여기서 피가 졸졸 흐르죠. 왜 모래 밭에서 비기고 나가니까. 왜냐하면 뒤에서는 총 들고 있죠. 빠따 때리지.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암만 독한 놈도 그 못 보겠대요. 못 베게요. 새벽 2시 되면 깨가지고 겨울에 영하 15도, 16도, 20도 되는 밖에 나오면 막 30도까지 되잖아요. 강원도에.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선착순 그 선착순 놔두고 또 가가지고 또 들어가서 물속에 가서 선착순 그렇게 해서 새벽에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다가 잠 못 자죠. 추워서. 그러다가 5시에 빰빰 기상해서 이제 체조하고 또 거기서 열차리 기합 받고 밥 먹고 이제 사자루 꽃게자루 메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이제 이거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그리고
이제 환자가 생기면 그 부대가 이제 끌고 가야 돼. 업고 가든지 끌고 가야 돼. 왜냐하면 늦게 가면 열차를 받아요. 그러니까 새끼줄에다 묶어가지고 그냥 그 아픈 사람 끌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1,100고지에 백돌 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놓고 내려오고 땅 60 길이 60 1m 20 파가지고 그 전선 묻은다고 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3m 10m씩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7명인데 그것을 시간 내에 다 파야 돼요. 안 파면 그냥 가서 하고 감들어도 기합받고 부대 들어가서도 그냥 열차리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분대장을 이제 보면서 땅을 제가 파는데 손이 그냥 다 터지죠. 그냥 꽃갱으로 그냥 땅이 뭐 그냥 그 좋은 땅이면 모르지만 다 깡깡한 땅을 갖다가 때리니까. 근데 거기가 돌이 있다. 그걸 똑바로 뚫어야 돼요. 돌을 다이만트로 깨야 되는데 꽃갱으로 때려서 그 길을 뚫었어요. 근데 손이 얼마나 고리고 뭐이고 팅팅하죠. 그 꽃갱이로 그냥 돌을 그냥 찍어서 깨야 되니까. 그게 깨지더라고요. 그 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것은 거기서 제가 배웠어요. 아, 하면 된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면 된다. 내 마음에 달렸다. 내가 포기하면 저걸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니까 그 길이 되더라고요. 깨져요, 길이. 그거 또 가면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얘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간 애들도 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내가 다 맞아줬으면 되는데 그 맨날 빠따를 맞고 저는 하다 빠따를 맞아가지고 이 뒤에가 떨어지질 않아요. 피가 너무나도 해가지고 붙어버려가지고 붙어버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하다 견디지 못하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당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시간을 쟀어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춘천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천에서 그 7사단 우리 근무해서 7사단에서 2시간을 더 들어가요. 텐트 쳐놓고 그거만 10월 달에 이러면 서리가 쳐가지고 춥도 담요 한 장 밑에 담요 한 장 주고 위에 담요 한 장 주고 2장 줘서 덮고 자라서 3사람씩 그것을 자고 자라요. 얼마나 춥겠어요. 뭐냐 가해 잔 사람들은 입 덮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말아서 자기 때문에. 그래서 메라스를 이제 새끼를 이제 까놓고 목매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생활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마음 먹고 있을 때 어머니가 내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네가 엄마 호강시켜주고 별장 지어주고 네 말로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너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올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맨날 부모님한테 깡패 생활을 하면서 교도소에 갔다 오면서 늘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좀만 고생해. 제가 엄마 잘 집도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근데 삼천교육대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여기 왜 왔어? 저는 모르죠.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 왜 왔냐고.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내가 꼭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삼천교육대를 2년을 받고 이제 나와서 사회 나오니까 사실 조직 생활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나오니까 정말 그 생활이 정말 우리가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정말 돈 쓸 때 쓰고 돌아다니고 전부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무서운 거 뭐 있어요. 밤에는 대통령이고 누가 타치 못하고 토임금 시간은 또 경찰관들 잡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차 타고 그냥 토임금 시간도 다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낮아요? 안 낮아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통일 창당방해 사건이라고 창당발생 이제 야당이 갈라지니까 그 당시에 신민당이 있었죠. 신민당에 우리는 그 당시에만 또 신민당의 이제 당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깡패짓을 하지만 당원으로서 왜 했냐? 왜냐하면 그런 일을 맡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이제 당원이 돼 있어요. 신민당에 들어가면 그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창당방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 커피숍에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김동지, 나 김동지를 처음 들어봤어요. 동지 그러면 독립군이잖아요. 우리가 영화 봤지만 독립군들이 동지 하잖아요. 김동지야. 그 소리 들으니까 조건이 좋더라고요. 김동지가 이 창당을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이 창당 막을 사람은 국회의원 100명보다도 용팔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창당을 막을 수가 있고 국가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까? 김동지 한 사람이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친민당이 붙어도 돼야 되는데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이 합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신민당에서 나가서 그것을 이제 당을 쪼개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창당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내가 200명 부하들 데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 같은 깡패도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당 방해를 전국에 다니면서 깡패 20명씩, 2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때려붓고 땅땅 합당 못하게 그걸 막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받고 또 대전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면서 만기로 제가 이제 나와서 다시 또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선배 사무실에 이제 돈을 좀 만들려고 해결사를 좀 하려고 돈 좀 받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찬양 노래가 옆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지는 않았지만 내가 왜 여기 있지? 저대로 같이 놀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집사님을 이제 만나서 강남의 살아있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가서 한 시간만 가서 들여다. 왜 나는 그때 그 집사님한테 내 욕심은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서 써야 되겠다. 그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 주면 내가 돈 갚으겠습니까? 안 갚잖아요. 맨날 나무 돈 뺏어 먹다가 그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안 갚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집사님이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했더니 한 일주일만 기도하면서 보자고 그래요. 그 기간에 새생명 축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는데 나는 그거 모르죠. 근데 내가 술을 그렇게 먹고 다녔어도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가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갔더니 그 쓰는 거 있어요. 쓰는 거. 그 뭐 저 영접 뭐 하는 거 쓰는 거 있는데 뭐 태신자들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태신자 쓰는 거 이제 가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홈스로 이제 그 안 쓰면 지옥 가고 쓰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은 빠르잖아요. 아, 공짜로 준다는데 천국을 공짜로 간다는데 그래 쓰고 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썼는데 이제 불안하더라고. 왜 썼지? 그런데 이제 며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설교 말씀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간증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성령님이 오셨는가, 그 당시에는 뭐 처음에는 몰랐어요. 성령이 왔는가 안 왔는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찬송 오면 눈물이 나고 펄펄 나고 뭐 말씀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왜 교도소 갔다 와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다 죄 갚고 왔는데. 근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 죄가 갚는다는 것을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했고, 제가 이 필사를 7번이나 썼어요. 갔는데 목사님, 부목사님이 1박 2일로 그 뭐 수련회인가 뭔가 1박 2일로 교회에서 이제 가서 이제 갔는데, 끝판에 다 이야기고 이 성경책을 다 읽고 오면 뭐 한 달인가 2달인가 안에 시간을 주더라고. 다 읽고 오면 상금을 주겠다고 그래요. 상금이면 좋잖아요. 상금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읽어볼까? 그런데 첫자 딱 봐서 내가 첫자 딱 보니까 창조에 이제 첫자에 이제 보니까 눈이 살살 오더라고요. 잠이. 이래서 뭐 읽고 오면 상을 준다 했구나. 두 번째도 보니까 또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이거 읽으세요. 그냥 신약 구약 그냥 약이에요, 약. 읽으세요. 잠이 나도 모르게 그냥 와요. 그래서 야, 읽어도 안 되겠다. 이걸 내가 읽어야 되겠다. 소리를 내고 읽으니까요, 읽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보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도요, 교회 다닐 때 숙제가지고 다녔어요. 쪽팔려가지고. 이 주목쟁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것을 봤어요. 교회 다니. 지금은 이제 내가 성경책 들고 이제 다니지만,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 그런데 다 쓰고 이제 갔더니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세요. 저 성도님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거 다 읽고 오면 상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내가 성질이 나잖아요. 상금 준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이제 거기서 내가 열이 나더라고요. 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읽고 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다음 주에 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뭐요? 유학 가버렸어요. 그냥 주일날 찾아갔더니 유학가를 가버렸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또 야마가 돌아요? 성진하고. 그러다 이거 써야 되겠다. 써가지고 오면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신이었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신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용화 부르면요, 용이 천장에 왔어요. 나 지켜다오. 그 당시에는 매일 싸움을 하루에 5, 6번 해야 제 일과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제 일과가 싸움이 5번, 6번 해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 손님들하고 싸워가지고 지면 쫓겨나는 거예요. 영업부장이 그냥 무서웠고 그냥 이렇게 해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용을 이제 불러서 잘 될 때는 네가 지켜다오. 용이
두 마리가 탁 와가지고 그냥 팍 불을 푸면서 그 옥주를 물고 쫙 있어요. 그때 복권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내가 지켜주는 것만 알고 맨날 싸우면 용아 지켜다 그러고 나는 싸움을 해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그냥 막 목에다가 그냥 졸리는데 그냥 막 죽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 모인 것 같아요. 짐승들이 뱀, 그냥 사자, 발톱, 독수리 그 전체가 나를 다 눌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냥 막 눌리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것밖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마귀가 용이 같이 와가지고 나를 막 이제 하는데 이제 찬송을 틀어놨어요. 왜냐하면 찬송 틀어놓으면 마귀가 이제 뭐 이게 못 붙을 거라고 이제 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자는데 그냥 또 와서 그냥 누르는데 막 그때는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더라고. 아버지 살려주시오. 아버지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막 쾅쾅쾅쾅쾅쾅 하는데 뭐 번개가 그냥 펄쩍펄쩍 그리고 그냥 막 하는데 그냥 내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뭐 누군가 그냥 일어나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일어나라고 막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나도 손 짚고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혼자 그냥 벌떡 일어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고 나는 이 노래도 이 찬양도 모르고 성경 구절도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에 불러주는 거 하나님이 이제 해서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냥 마음이 그냥 편하고 기쁘고 막 집에 있으면 그냥 막 미쳐요. 밖에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전도호로 이제 다니고 뭐 터미널 또 농촌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엊그저께만 해도 깡패고 엊그저께만 해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 당신 돈 받고 모델 하는 거 아니요. 돈 받고. 제가 마음이 아프죠. 그때 성령을 이제 받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나를 누군가에 전도를 했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 나를 전도를 해줬으면 우리 엄마가 천당에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 전도를 했으면 내가 어머니 천국에 보냈을 텐데 지금 지옥에 계시잖아.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죽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죠. 엄마 좀 고생해. 그러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전도를 했던 거예요. 왜? 나이 먹는 어머니 생각하고
지금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처럼 지옥 안 가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 기가 50년 된 이 기가 365일 고름이 흘려서 소문을 받고 다녔던, 그러고 다녔어요. 안 들려요. 어느 날 치료가 됐어요. 아멘. 치료가 된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한 달 봤어요. 멈췄어요. 지금도 이 귀가 안 들리는 귀가 들려요. 다른 말은 들리지 않고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만 꼽으면 이 들려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려요. 가까이 가야 돼요. 한쪽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육신에는 정말 뭐랄까 한자였었어요. 몸은 건강했지만 내 다리 못 걸었어요. 다리가 다 닳아버렸어요. 한장 전도하러 다닐 때. 하나님 전도교에서 내 건강 주십시오. 수술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근데 한 2개월 또 고생했어요. 제가 전도를 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통증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걸음 속에 이 한참 걸어다니는데 지금 조금 지장이 좀 있어요. 아파요. 통증이 와요. 통증. 이제는 또 치료가 하나님 치료해 줬어요. 여기다 거식 미고 다녔어요. 어제부터 그냥 그거 풀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줘야 안 아프고. 조금 지장은 있지만. 은혜라는 은혜는 정말 제가 많이 받았어요. 주님,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성령님이 지금 와서 계셔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된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안 돼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돈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셔요. 오늘 당장 배고파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주님이 주셔요. 그 경험 해봤어요? 전 체험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체험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예수 잘 믿어서 11조 많이 내서 봉사 많이 내서 왔습니다요. 하나님은 가라 그래요. 너 필요 없어. 행함 있잖아요. 내가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우리한테 성령님이 주실 때는 행동해라 그랬어요. 전도 전하고 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가난이라도 부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너 모른다. 네가 암만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봉사 많이 오고 11조 많이 내고 나 너 몰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용팔이도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시간이 다음에 내가 이제 또 다음에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으로 그냥 끝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봬요.